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군인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사울의 파수꾼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사울은 점호를 하여서 누가 블레셋 군과 싸우러 나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사울과 그의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마땅히 예상되는 사울의 반응은 당장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싸우는 이 싸움을 얼른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의 반응은 조금 의아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에 기럇 여아림에 머물다가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70인역 번역이나 이제 공동 번역과 같은 일부의 번역본들은 이 사울이 가져오라고 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본을 비교해 보면서 원문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연구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확히 언약궤였을지 에봇이었을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 사울의 이 시도가 어떤 시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통해서든 에봇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어떤 요식행위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히야를 이제 섭외하고 또 아히야를 통해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침 멀리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든 에봇을 입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일이었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진정한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동이 점점 더해질 때마다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아히야에게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꾀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자신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블레셋군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지금 이 희귀한 상황은 하나님이 승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를 탈영해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 무기든 자의 공격을 또 사용하시고 또 지진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시키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와 블레셋군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 그 산지에 숨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고 치면서 블레셋군들을 완전히 진압한 굉장히 큰 승리였기 때문에 오늘 23절 말씀처럼 순전히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진정한 승리에 이르는 법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조차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열등감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집착하는 그런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격려를 따라 살아간다면 오히려 주님의 보살핌과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